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92페이지에 있는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이쪽으로만 가요. 이쪽에 안 앉아 계셔. 이쪽 그룹 다 어디 가셨어요? 강현순 권사님 어디 갔어요? 정양숙 권사님 어디 갔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딱 눈에 있는데 안 보이시네. 또 어디 가신 분들도 있고. 좀 골고루 앉아야 되는데 제가 이쪽만 보고 해야겠어요. 이쪽으로 분발하십시오. 네, 분발하셔야 돼요. 사람에 대해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사람은 천사도 될 수 있고요, 악마도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선과 악에 있어서도 어쩔 때는 선하고 어쩔 때는 또 악을 많이 달리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이 중간에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란 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면요, 한없이 바다처럼도 넓어지고요. 또 사람이 좁아지면 어디까지 좁아지냐면 바늘 구멍보다 더 작아지게 우리의 그 마음이 좁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이더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좁히라라는 말씀을 어디 한 군데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 사람들에게 마음을 넓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을 넓히라고 했는지 그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간질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투입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이간질을 했어요. 어떤 것을 이간질했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간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의 종과 또 이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죠. 신천지가 이런 것들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 간에 이런 불협화음을 갖게 해서 교회가 갈라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사람이란 게요, 대단한 게, 옆에 사람이요, 나 저 사람 싫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싫지?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싫어져요. 그렇죠? 이 사람 너무 좋아. 이 사람 너무 좋아. 너무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아. 나 이 사람 보고 싶어 맨날 하면요, 좋아지더라고. 그 옆에 사람까지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누가 막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막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만나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좋아져요. 그런데 옆에서 막 이 사람 욕을 하고 이 사람 못하겠어 어쩌고 막 하면요, 그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미워지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바울과 성도들에 관해 이런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이런 그 문제들이 생기게 됐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었냐면, 고린도 교회는 파가 많았어요. 대파, 쪽파가 아니라 파들이 많은데 어떤 파가 왔냐면 예수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또 아볼로파가, 이렇게 파당들이 많이 나눠졌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는 파가 없더라고. 파가. 그렇죠? 이 갈라짐의 그 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파가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큰 교회를 가고 이렇게 하면요, 파들이 많네. 그래서 파의 그 장들이 또 있어요. 보면 이 사람 건들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파들로 갈라지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파들이 많아서 서로 갈라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파 싸움 하지 말고 마음을 넓히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요? 첫 번째 PPT.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크게 하면 마음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다처럼 좀 넓어질 수 있고 또 바늘구멍보다 더 좁게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고린도 그 교인들은 바울이 자기들을 미워한다는 이 거짓말을 믿고 바울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을 믿고 바울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보기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속 좁은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좁아져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원래 있는 것을 바로 보지 않고 옆에서 들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색안경을 끼다 보니까 원래 있던 마음이 아니라 더 좁아진 시야로 보다 보니까 오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크게 하면 마음 또한 넓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늘 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라 라고 했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저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저렇게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낮에는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라 했어요. 저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큰 생각을 했죠. 밤하늘을 보면 별을 보게 됐고 또 낮에는 바다의 모래를 보면서 그 모래알처럼 또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그 마음, 그 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생각대로 큰 민족을 이룬 줄 믿습니다. 하늘 생각, 별 생각, 바다 생각, 모래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이 있습니까? 하늘은 주인이 없잖아요. 쳐다보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내가 본 곳이 내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별은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렇게 말을 못하시면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저 별은 내가 가지면 내 별이에요. 누가 그것을 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면 내 별이 되는 거예요. 바다의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다는 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내가 저것을 품으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모래 주인도 없어요. 바다의 모래도 주인이 없어요. 그냥 걷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데 돈이 듭니까? 돈이 안 들어요. 여러분, 생각을 크게 가질수록 우리가 마음이 넓어진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 생각을 해야지 내 마음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요, 그 청년 때 시절과 집사 때 시절과 전도사 때 시절과 목사 때 그 시절이 점점점 마음이 달라졌던 것을 느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때는요 너무 좁았어. 그 집사 때는 진짜 좁은 시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됐고요. 또 전도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좁은 거, 그 앞의 일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되게 많이 막 갈등도 있었고 했었는데 점점점 커질수록 점점점 마음을 크게 할수록 또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이 혹시나도 내가 정말 바늘구멍보다 작은 그 마음이었다면 여러분 생각을 크게 하셔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각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생각 갖는다고 100원 내가 아니에요. 좋은 생각 가질수록 우리는 큰 생각을 가질수록 내 마음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크게 하시고 생각을 넓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속으로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유, 저 예배 시간 하나도 못 지키냐? 아유, 하면서 이렇게 짜증스러운 마음을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직장에서 밥도 못 먹고 오는 길이겠지? 아이고, 설교 시간에 늦어도 오는 것이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두 번째예요. 늦게 오더라도 저렇게 어렵게라도 정말 예배 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생각 속에서 아이고 예배 시간이나 잘 지키지 왜 저리 늦게 온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또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을 봤어.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조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예배 정신 상태가 틀려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렇게 졸린데도 예배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다니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집에서 쉬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예배 왔으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생각은 내 마음이다니까요. 좋은 생각, 큰 생각, 넓은 생각을 하면요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교회에 애들 데리고 오면 여러분 막 시끄럽잖아요. 애들이 막 떠들고 하고 막 돌아다니고 난리도 욕까지 막 올라와가지고 막 그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지 새끼나 귀엽지. 저게 뭐가 귀엽냐? 아이고 새끼 단속도 못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따롭게 생각하면 이러잖아요. 와, 이 교회는 진짜 다음 세대가 끊이지가 않네. 교회가 비전이 있네. 이렇게 여러분 바라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애들이 뛰어다니든 뭐 여기서 악을 쓰든지 간에 아이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아이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교회가 또 이렇게 차고 넘치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네 라고 생각하면요 그것처럼 감사한 것이 없어요. 애들 저렇게 떠들고 놀아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자주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가장 어린 나이 애가 몇 살이냐라고 물어봐요. 우리는 지금 3살, 4살이 제일 어리잖아요. 어떤 그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뱃속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우 얼마나 부럽던지. 우리는 아직 없죠. 빨리.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점점점 많아졌을 때 교회가 또 다음 세대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갖고 있으면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예요. 늦게 오는 사람이 보여도 은혜고요. 조는 사람을 봐도 은혜고요. 애들이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해도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내가 생각을 크게 가지고 넓게 가지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또한 큰 생각으로 넓은 마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서로의 다름을 시작.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우리 주변엔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을 넓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좁은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어느 공동체마다 성격과 또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해하며 서로 시기 질투하면 그 갈등은 끝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더 큰 갈등이 이어집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 싸우면요 못 풀어요. 못 푼다니까요. 왜 못 풉니까? 그랬더니 세상에서는 술 한잔 하면서 야 우리 풀자 그럼 풀린대. 술 한잔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게 사이가 풀린대요. 근데 교회는 술을 안 먹으니까 안 풀린대요. 그 마음이 꿍해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안 풀린다고. 여러분 꼭 술을 마셔야 풀립니까? 술 마셔야 풀린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먹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넓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요 풀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나 보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요 이해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요. 내 주장으로만 생각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그런 이해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포용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며 또 품으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참 유행했던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MBTI. 이 MBTI는 성격 유형 검사 도구예요. 그러니까 내 성향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하는 게 이 MBTI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인가 내향적인 사람인가, 또 이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인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인가, 또 무엇을 바라볼 때 현실적으로 직관적으로 보냐 아니면 감각적으로 보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그것이 MBTI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16가지 그 성향으로 구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16가지로만 구분할 수 있겠어요? 다 저마다 다른데. 그러나 큰 틀로 16가지를 구분해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감정적인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을 이해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MBTI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면 대부분 내향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잖아. 이게 내향적인 거예요. 외향적인 분들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말만 하고 있는데 저기서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외향적인 분들, 뭔가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하고 또 자기가 막 드러나는 걸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좀 외향적인데, 제가 보니까 우린 다 내향적이야. 어떻게 담임 목사를 닮아서 다 내향적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내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향들을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요, 서로 이 사람은 외향적이구나, 이 사람은 내향적이구나,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다 보면 갈등이 없어져.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이 사람의 성향, 저 사람의 성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포용하고 또 그것을 감싸주며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또한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목사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장로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권사가 생각하는 거, 집사가 생각하는 거, 성도가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죠.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또한 다릅니다. 그러면 이 다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모을 수는 없죠. 이렇게 하면 저기가 불만, 저렇게 하면 여기가 불만, 이게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가 각 몸의 지체로서 하나 되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비록 우리는 다 다른 지체지만 머리가 가자는 대로 가고요, 머리가 하자는 대로 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다름을 인정함을 통해서 또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 되어 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갑시다 하면 함께 가는 것이고,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하면 거기에 내 생각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더라도 따르고 갈 때 그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아들이요 빨리 끝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길어 아빠, 설교가 너무 길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끝낼게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내 마음이잖아. 이게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 마음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제일 마음이 넓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두 가지 면에서 솔로몬은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솔로몬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전을 지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건축은 지금까지 인류가 지은 적이 없는 규모의 큰 성전이었죠. 성전을 지을 때 일꾼들의 규모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아멘. 이런 일꾼들을 데리고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이 금방 숫자 다 더해 보셨나요? 15만 3,300명. 15만 3,300명을 데리고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야, 15만 3,300명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머리 아파서 못 할 것 같아. 그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솔로몬이 했다는 거죠. 이거 인건비만 하루 인건비만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2에서 3천억 하루 인건비가.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일했다는 거죠. 금값만 해도 이 성전을 지을 때 금값만 해도 1,000조 원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시니까 이 솔로몬이 꿈이 컸어요. 그리고 넓게 크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1,000번제, 성경에서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은 오직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1,000번제를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나눠가지고 1,000번에 나눠가지고 하는데 솔로몬은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렸다니. 양을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양 한 마리가 얼마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약 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얼마냐면 5억을 드린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도 넓게 크게 했고요. 번제를 드릴 때도 한 번에 이 1,000번제를 드리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이 좁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 넓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꿈과 비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영혼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영혼으로 보이지만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 가족이 한 영혼 왔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뛸 듯이 기뻐해야 돼요. 저 사람 뭐대? 왜 왔대? 누가 데리고 왔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왔을 때 너무 기뻐해야 돼. 하나님께서 또 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상처냐면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교회를 안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대요.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영혼들을 여러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면 우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품으면 그 영혼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주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넓은 마음을 가졌으니 너희도 넓은 마음을 가지라.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생각을 크게 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변의 이웃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좁은 마음으로 살았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고린도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속 좁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항상 나 중심적으로 살아서 나에게 손해가 끼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고 내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이제는 내가 속 좁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도 나와 내 가족 위주로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좀 더 넓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옆에 지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와 물질을 아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작은 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넓혀서 작은 일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더 큰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